네, 오늘은 열린다 성경 광야 이야기. 광야에 제일 많이 널려 있는 것들 뭘까요? 돌과 바위. 광야의 돌과 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쉰들러 리스트. 1993년작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쉰들러의 무덤 위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돌을 올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보셨어요? 저는 그때 그 장면이 너무 낯설었고 왜 저렇게 할까?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무덤 앞에, 영정 앞에 뭘 놓습니까? 꽃을 놓죠. 꽃. 국화. 헌화한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누가 무덤이나 영정 앞에다가 돌을 딱 올려놓으면 이 폐륜이라고 굉장히 불쾌하게 볼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꽃을 헌화하는데 유대인들은 무덤 위에다가 돌을 올립니다. 돌을 올리니까 헌석이라고 해야 맞겠죠? 자, 우리는 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꽃을 헌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들을 뭐라고 놀려요? 돌 XX라 그러죠. 그렇게 놀립니다. 또 사회에 전혀 적응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또라이라 그러죠. 이 또라이가 뭐예요? 도라이에서 발음이 변형된 거잖아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돌은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연 만물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결같고 변치 않고 지속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오랜 유적들을 살펴보아도 너무 나무나 종이에 새긴 것들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세월 앞에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뭐만 남을까요? 돌에 새겨놓은 것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 울산에 있는 방구대 암각화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유적입니다. 7,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위, 저기 보이시는 절벽 벽면에다가 새겨놓은 그림 유적이에요. 여러분 말이 7,000년이지 7,000년 전이면 엄청난 오래된 거예요.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세히 보면 저 벽면을 자세히 보시면 7,000년 전 사람들이 여러 동물들을 사냥하는 장면, 또 배를 타고 고래를 잡는 그림까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7,000년 전에도 고래를 잡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돌에 새겼으니까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 이런 것과 연결되는 신성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덤 위에 왜 돌을 올려놓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비록 당신의 육신은 곧 썩지만 내세에서 이 돌처럼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돌의 특성 때문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돌이라는 것은 신이 임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도망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도망가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이 맏아들의 축복을 자기가 속여서 강탈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밤에 꿈을 꾸죠. 어떤 꿈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이어진 그런 꿈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동안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절박한 시절에 제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잠에서 깬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베개, 이 돌멩이를 기둥으로 딱 세우죠.
그리고는 거기에다 기름을 딱 붓고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뭡니까? 베델. 그게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소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돌로 표시를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못 본 사람들이, 그 옛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완전히 다음 세대, 신세대들이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의 흐름을 끊어서 마른 강바닥을 건너는 그런 이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 요단강 강바닥에 마르게 해서 건넜던 그 강바닥에 있던 돌멩이들을 취하게 했죠. 지파별로 하나씩. 그래서 12개의 돌을 요단강 바닥에서 취해서 건너편으로 가서 길갈에다가 탑으로 딱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신 곳이라고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오래 변하지 않는 돌로 쌓았던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돌입니다. 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온 빨간색 뭐라고 돼 있어요? 보배로운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 자, 이 이미지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다고 쓸데없다고 함부로 내버린 돌을 그 건축물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 어디요? 머릿돌, 모퉁이돌로 삼았다라는 이 얘기.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으신 권세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야말로 보배로운 산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돌이 아니라 항상 똑같이 살아있는 돌이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산돌같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같이 되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산돌같이 세워집시다. 아멘. 자,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준대요. 무엇이죠?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 둘째가 흰 돌입니다. 자, 감추었던 만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이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돌 항아리에 잘 담아서 법궤 속에 잘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법궤를 잃어버리게 돼요. 법궤를 잃어버리면서 그 안에 보관했던 만나도 사라지게 되죠. 이게 감추어졌던 만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열심히 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이 되면 잃었던 법궤를 반드시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잃었던 법궤를 찾으면 뭐도 찾게 돼요? 그 안에 보관했던 감추어졌던 만나도 다시 찾게 된다. 바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너희가 열심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첫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흰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흰돌은 작고 둥근 이 조약돌 같은 그런 것인데요. 그 모양이 이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와 모양이 아주 비슷합니다. 게다가 흰색이에요. 자, 성경에서 흰색은 분명합니다. 의미하는 바가 분명해요. 자, 성경에서 흰색은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순결. 둘째로 승리. 예,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절만 되면 다 무슨 색 옷을 많이 입었어요? 흰색 옷, 흰 가운 입고 흰 넥타이 메고, 예, 바로 그랬던 게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색상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승리를 상징하는 하얀 돌을 이긴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올림픽에서 우승한 자에게 금메달을 준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금도 변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이 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금속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돌도 변하지 않고 오래갑니다. 이런 돌에다가 흰색을 입히고 또 거기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새 이름, 이 여기서 말하는 새 이름은 무슨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입니다. 흰색을 칠하고 입히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딱 써서 승리하는 자에게 준다. 여러분, 이거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죠. 정말 받아야 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흰돌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라는 확실한 그런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흰돌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겁니다. 내일 아침 뭐가 있습니까?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시험장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흰돌을 하나씩 딱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 승리자야, 넌 합격자야.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고 돌 대신 떡을 주죠. 하얀 찹쌀떡, 비슷하긴 한데 오래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이제 바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위는 한마디로 돌보다 훨씬 큰 것이 바위라고 할 수 있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임한 아주 거룩한 성산이 됐습니다. 자, 이 사진에 나오는 산이 바로 시내산인데요. 바로 이 시내산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위산이었고,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2000년도에 성지순례 가서 직접 시내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000년 8월 14일이라고 딱 찍혀 있네요. 이때 제 나이 딱 30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나이와 똑같은 30세 때 저도 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감격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해돋이를 보려고 이 새벽 2시에 일어나 가지고는 깜깜한 새벽에 몇 시간을 산으로 계속 올라가서 해 뜨는 시간 맞추려고 그렇게 올라가서 정상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자, 이 사진이 바로 시내산 정상에서 해돋이 배경으로 찍은, 뒤에 해가 보이죠?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실제 올라가서 보면 훨씬 더 아름답고 저절로 은혜가 됩니다. 야, 이게 시내산이고 여기가 시내산 일출이구나. 다른 해돋이랑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감동의 장면이죠. 자, 그래서 시내산은 한마디로 정말 큰 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 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설악산 흔들바위 정도랑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체가 그냥 큰 바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악산에 밀면 흔들흔들하는 그런 바위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방금 사진 보셨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내가 피할 바위요 요새시요 산성이시로다.
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에 갔을 때 찍은 사진 보시겠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요, 꼭 들르는 장소입니다. 왜 꼭 들르냐 하면 이곳 페트라라는 곳이 지금은 요르단인데,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곳이 다 바위로 되어 있는 고대 도시 유적지인데, 저기 두 바위 사이에 틈이 보이죠? 저 길입니다. 저게 길이 몇 킬로로 이어져요. 미로처럼 골목처럼 쭉 들어가면 그 안에 거주지도 있고 무덤도 있고 옛날 유적들이 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지형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꼭 갑니다. 자, 이곳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페트라라고 했는데 페트라가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페트라, 페트로스. 페트로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로 페트로스. 이거예요. 페트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로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인데 예수님이 그를 제자 삼으면서 바위 같은 사람, 반석같이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베드로처럼 반석 위에, 바위 위에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유명한 비유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아시잖아요. 자, 이 비유는 너무 유명합니다. 집을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거죠. 이 비유를 이스라엘의 지형의 특징을 잘 알고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좋은 그런 지중해 바닷가와 그 서쪽 평지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중앙에 위치한 높은 산지와 골짜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들이 정착한 이 중앙 산지는 거대한 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이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흙이 덮고 있지만 조금만 파들어가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안반이 막 나타나요. 이런 땅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형편이 좀 되시는 분들은 미리부터 무덤 파는 일부터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당일날 시체를 매장했기 때문에 바위로 이루어진 지형 때문에 금방 이렇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단단해서.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미리 석회암 바위를 이렇게 파서 매장지를 준비해 두었던 것이고, 또한 이런 무덤은 혼자 들어가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무덤 대대로 쓰는 거예요.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한 집안이 다 들어가는 그런 무덤이에요. 근데 가난해서 그런 무덤을 팔 형편이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대충 계곡이나 골짜기에 버려지듯이 그렇게 매장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주 부자죠. 이 부자가 자기 집안의 묘실로 삼으려고 파도왔던 좋은 그런 무덤이 있었는데 바로 아무도 안 쓴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거기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아름다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너무 가난해서 골짜기에 그냥 버려지듯이 매장되었더라면 부활할 때 모습이 참 많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아름답게 예비해 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석회암 안반의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 비가 오면 어떨까요? 빗물이 잘 흡수가 될까요? 잘 안 되죠. 단단한 그 안반 때문에 빗물이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낮은 쪽, 골짜기 아래쪽으로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가 안 와도 골짜기에서는 여러 갈래에서 흘러내린 빗물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순식간에 홍수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비가 나고 창수가 인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런 홍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 동안 이 골짜기에다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 골짜기에는 지난 우기 때에 흘러내린 이 토사들이 모여서 아주 두터운 모래층을 딱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하고 평평하고 너무 집 짓기에 딱 좋게 보이는 딱 그런 지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보다는 당연히 산 골짜기 아래쪽 골짜기가 집을 짓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높은 데까지 건축자재 메고 가려면 얼마나 고생이에요. 낮은 쪽에 지으면 훨씬 쉽겠죠. 하지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 모래층 토사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곧 우기가 닥쳐서 골짜기를 타고 빗물이 홍수가 되어 흘러내릴 텐데 그때 거기에 지은 집들은 순식간에 다 휩쓸려서 사라져버리고 만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집들과 마을이 다 산 위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 나오죠.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자, 밑에 그림 있죠. 저게 이스라엘의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런 거예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산 위의 동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들에게 정상적이고 튼튼한 집은 산 위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산 위에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는 산 위에 동네가 많죠. 옛날에는 달동네라고 불렀던 그런 곳입니다. 강변북로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항상 제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한남동에 있는 산 위의 동네, 제일 꼭대기에 교회가 있고, 이거 제일 굉장히 여러분 보셨죠, 그죠? 예, 굉장히 저는 볼 때마다 인상적이고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산 위의 동네는 이스라엘과 경우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갑자기 이 대도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뭐 사람 살 데가 발 디딜 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높은 데까지 막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가보면요, 산 위의 동네가 거의 없어요. 집 지을 좋은 평지가 많은데 왜 힘들고 불편하게 산 위에까지 집을 짓겠습니까? 인구가 많은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는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산 위의 동네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 위의 동네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산 위에 석회암 안반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곳,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뭐 단순히 모래 위에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걸 단순히 넘어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야만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으려면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자,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이 구절을 조금 잘못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페트로스, 반석, 바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너는 페트로라. 내가 이 페트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주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봅니다. 아주 중요시하고 존경하죠.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베드로가 다 가졌다.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교황의 권력을 절대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교회의 권위를 다 실어주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 바로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 반석과 같은 확고한 너희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모두의,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든든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엄청난 홍수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의 돌과 바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돌처럼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고 또 든든한 바위 산의 반석이 나의 요새이고 산성이고 피할 바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바위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올려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